4월 17일 화요일 유다를 사랑하시다 그러나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이루어질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바라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있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의지하여 이르되 주여 누구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것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어제 말씀드린 대로 13장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있는 사적인 자리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유언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지금 전하고 있는 중이죠. 어제 본문에 보면 세족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전복적 가치관을 몸으로 보여주셨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죽으시기 전에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최후의 만찬 그림처럼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나누지 않고요. 여러분 로마의 트리클리니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지만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 요리를 놓고 소파에 기대어 손으로 집어먹는 문화 속에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렇게 먹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누워서 간식 먹으면서 TV 보는 모습을 연상하면 됩니다. 자, 이 자리에서 다 발을 시키셨잖아요. 어제 본문에서 그 예수님이 18절 내 떡을 그러니까 빵이죠. 내 빵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자,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서 가룟 유다의 배반을 암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내가 믿는 허물없는 친구, 나와 한 상에서 밥을 먹던 친구조차도 내게 발길질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지금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알고 있었죠. 구약 말씀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훗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아, 친구에게 배반당한 분이 예수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겠죠. 나중에라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예수님을 배반한 거죠. 그러나 13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바로 그 배반하려고 하는 이에게도 세속식을 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괴로워하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하자 이제 제자들이 서로 의심합니다. 누구야? 누가 지금 예수님을 팔 건데? 자, 그러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누구죠? 사도 요한이죠.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있어요. 자,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수님이었고 예수님 옆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 요한이 기대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워서 밥을 먹는 거잖아요. 자, 그때 조금 떨어져 있었던 베드로가 이 요한에게 머리짓을 해서 야, 누구인지 알아봐 라고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품에 있는 자는 사도 요한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를 요한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저자니까. 근데 학자들은 이 사람이 요한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옆에서 편하게 식사하고 있는데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베드로가 궁금해서 배반할 자가 대체 누구인지 물어보라고 지금 한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요한이 25절 예수님께 그가 누구인지 물어. 예수님, 대체 누가 배반할 건데요? 라고 묻자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 주는 자가 그라고 말하고 그리고 나서
그 떡을 누구에게 주죠?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근데 유추해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 옆에 있어요. 당시 식사 자리에서 주인의 옆자리가 상석이었거든요. 예수님 근처에 유다가 있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은 유다를 상석에 앉힌 겁니다. 귀빈을 대접하듯이 자기를 배반할 자를 옆에 앉힌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에게 귀빈 대접을 하고 마침 유다가 돈꾀를 맡은 자였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이 그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것이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자신의 진심을 말하지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자,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의 대상에는 누가 들어가 있죠?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상석에 앉히시고 계속해서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이죠. 사랑입니다. 여러분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유다에게 넣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의 마음에 마귀가 틈을 탄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그냥 마귀가 와서 생각을 집어넣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 있죠. 우리도 얼마든지 받습니다. 그러나 거절하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결국 예수를 넘기는 쪽을 선택하죠. 예수는 끝까지 그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거부합니다. 참고로 30절에 보면 유다가 밤에 나갔다고 했잖아요. 이 밤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유다가 나간 그 어두운 밤, 그 어둠을 뜻하는 그런 단어이면서도 실제 밤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 밤이라는 단어를 유심히 봐야 합니다.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신할 걸 알면서도 그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죠. 만만치 않은 자리입니다. 나를 누군가가 배신할 것을 아는데 그를 사랑하는 그 자리, 예수가 걸어가신 자리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정말 쉽지 않은 자리이나 주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다가 배신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합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유다와 베드로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유다는 돌이킬 기회에 돌이키지 않았고, 베드로는 돌이킵니다. 여러분, 우리도 유다처럼 실수할 수 있고요.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자도 사랑하시고 그러한 자에게도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죠. 똑같이 잘못한 겁니다. 유다처럼. 그러나 그는 돌이키라는 주님의 그 기회를 받아들여서 돌이켰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계속해서 잘못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붙잡는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잘못하지 않는 것이 다가 아니죠. 우린 잘못합니다. 그 잘못한 이후에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에 유다처럼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 주님이 가신 그 길, 그 길을 가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멀고 부족합니다. 주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니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